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죄와 타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구원인지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안 들어봤을 수도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면 그냥 소리 키고 물어보셔도 되고 적어놨다 물어보셔도 되고 합니다. 자, 죄와 타락이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5곡지입니다. 여러분 노트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을 사는 인간의 처지,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러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등장, 실제로 성경에서 죄가 어떻게 나오죠? 그리고 정말 죄는 어떤 원리로 시작이 되고 죄의 영향력은 어떻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우선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해보죠. 너무 넘어갔는데요. 네. 자,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해 보셨어요? 죄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 있으세요? 죄에 대해서? 죄. 없으세요? 전에 누가 저기 공부하셨었던 것 같은데, 그, 복음학교? 계시나요? 여기가 아니었나? 해수 아닙니까? 지혜, 누구? 지혜. 그랬군요. 네. 저도, 거기 가면은 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긴 해요. 네, 저도 다녀왔었어요, 복음학교.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요, 거기서는. 그니까요. 먼저 시작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잠시만요. 네. 죄에 대해서 실은 근데 교회에서 거의 안 다뤄요. 교회에서 거의 우리 죄인입니다. 이 얘기는 많이 하는데, 죄에 대한 공부는 하질 않죠. 그러니까 이제, 죄라고 하면 뭔가 이제 타부시돼야 되는 게 맞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니까 잘 안 다루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신학적으로 좀 다시 막 찾아봤어요. 오늘 준비하면서. 이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약간 제대로 정리를 안 하면 뭐지?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죄라는 말은 여기 보이는 이 단어인데요. 이게 헬라어에 나오는 죄라는 말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이고요. 이 말이 뭐냐면 그 관역을 빗맞추다 이런 거예요. 관역이 빗나가다. 안 맞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말이 죄라는 말을 할 때 쓰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우리가 나가야 되는 길이 있죠. 구원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을 벗어나 죄인 거죠. 그렇죠? 비슷한 예가 이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단. 이 한문으로 거의 비슷해요. 이단. 죄랑은 뭐 실제로 그렇게 맞춘 건 아니겠지만 이게 길 단자를 쓰거든요. 길이 달라요. 다를 이자를 써서. 그러니까 진리의 길에 구원의 길에 다른 영향을 받는 그게 바로 이단이죠. 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노트에 머리글에 이 예시를 좀 써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9.11 사태가 터졌을 때 제가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받고 있었거든요. DP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드라마? 네, 그 군대에서 제일 가기 싫은 게 유격 훈련이에요. 거기는 병장부터 이등병까지 빠질 수가 없거든요, 훈련을. 근데 훈련을 막 받고 있는데 오전에 한 2시간 쉬었어요. 왜냐면 그때 9.12 사태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위기 상황, 이게 테러, 막 이런 인지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쉬었던 기억. 근데 안 믿겼어요. 설마 미국이 어떻게 9.12 사건이 터졌을 때 3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럽니다. 난리가 났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테러와의 전쟁이 선포되죠. 그런데 미국에서 사람이 죽고 3천 명이 죽는 일에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실은
아프리카에서 어려운 나라에서 하루에 6,000명씩 아사하거든요. 굶어 죽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는 우린 실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아요. 뭐 꼭 반응에 대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죠. 지난 그 2004년에 그 쓰나미가 왔을 때 인도의 그 인도네시아 그쪽에 인도양에 쓰나미가 왔을 때 30만 명이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 에이즈로 매달 30만 명 정도가 죽어나간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왜 세상이 이럴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전 최근에 보면은 한국에 너무 이렇게 잔혹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걸 보면 답답해요. 도대체 왜 세상이 이럴까? 이런 것들. 뭐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세월호라는 그 사건이 났을 때였어요. 왜냐면 제가 신학교 공부하는 2학년 때였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터질까? 그 죽은 애들은 뭔 잘못이고 실제로 제가 저 그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얘기한 적도 있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그때 안산 동산교회 고등부였어서 그 학교 학생들이 거길 갔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렵죠. 자, 결국은 이 모든 문제의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하는데 실은 성경은 그 답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입니다. 오늘을 사는 인간의 처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진화론이 지난 시간에 창조론인가 진화론인가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진화가 옳다고 해봅시다. 그냥 동의해 줄게. 자, 너네 말이 맞아. 그러면은 너네가 한번 정의해 볼래? 너네가 정의하는 악은 뭐니? 왜 생겼니? 다 종이 진화해서 뭐 변이를 거치고 나오는데 왜 도대체 악이 생겨난 거야? 도덕은 어디서 생긴 거고? 이런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악에 대한 개념은 약간 인생의 조미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짜내는 아주 예쁜 원단에 밋밋하지 않게 들어갈 원단의 어떤 칼라 정도. 실제로 이분을 뭐라고 읽죠? 폴 리퀘르라는 이분은 악은 지나치게 풍요로운 경제의 일부래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 우리가 막 잘 사니까 악이 생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희망의 서사시에 당연히 악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악은 원래 있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금 앞서서 죽는 그런 사건들을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인간의 도덕이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거거든요. 원인에 대한 고민 없이 악은 원래 있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세상은 너무 급속도로 악하게 바뀌어가고 있고요. 자연이라는 영역도 급속도로 망가져가고 있어요. 자, 악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실은 생존에 대한 문제 자체가 위협이 옵니다. 세상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에서는 악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죄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악이 나타난 것은 죄 때문에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쵸? 악한 모든 현상들은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데 이 죄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 그것은 첫 번째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타락과 죄와 악이라는 개념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 죄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악 영향을 끼치는 모든 잘못된 것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거죠. 죄와 타락의 상강 단계 이렇게 놓고 보면 솔직히 우리는 그런 부분이 불편해요. 저도 아이를 낳고 기르지만 만약에 신생아가 태어나서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고 해보십시오.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뭘 안다고 하나님 그 애가 죄인이라고 하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쵸. 6,000년 전에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지을 수 없는 어린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은 하나님 이거는 좀 아무리 교리라지만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잘하면서 죄를 짓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는 걔 잘못이니까. 그런데 낳자마자 그런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성경의 원리지만 너무 충격적이에요, 하나님. 이게 겉으로는 표시 안 해도 실제로 그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죄가 인간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원인들이 죄라고 한다라면 결국 인생의 뒤틀림에 죄라는 답밖에 없다라면 지금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그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죄가 다 망가뜨려 놓은 거니까 우리는 그 망가뜨려 놓은 세상에 태어난 거죠. 어찌 보면. 자, 결국은 그 한 사람의 죄로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죄의 시작, 창세기 3장 6절에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해수자매 좀 읽어주시겠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나오거든요. 죄의 시작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본 그것을 내가 영향받은 그것을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어요. 죄가 확산되죠. 그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죄가 영향을 주죠.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서서 벗은 줄 알고 수치스러워서 죄책감이 들어서 그렇게 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는데 아담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담을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좀 더 풀어볼까요? 아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 나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지식과 지혜와 권능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입니다. 그쵸? 아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렇게 만드셨겠어요?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요. 아담은 자신의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려 하는 그 순간 아내의 그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 모든 세상을 다스릴 권한도 있었습니다. 만약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아담은 지금까지도 그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앞선 말씀을 잠깐 다시 볼까요? 보통 우리가 하와가 먹고 나서 아담한테 가져와서 아담한테 줬지라고 생각하는데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실은 이 함께 있는이라는 표현이 곁에예요. 곁에. 내 남편이 나랑 함께 사는 그 사람이 멀리 있는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그러니까 아담은 되게 치사한 거죠. 하와가 그걸 먹고서 죽는지 안 죽는지 안 죽었어. 주니까 또 그걸 받아 먹었어.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하와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도울 수 있었는데 아담은 그러지 못했어요. 아담은 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게 여기서 조금 어려워져요. 자유의지라는 개념이거든요. free will이라는 건데요. 장로교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의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중요한 책인데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안 읽어봐요. 실제로 안 읽게 돼요. 읽어보지도 않고 교회에 책도 없기도 해요. 많이 없어요. 근데 신학교 가서 배우죠.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기준들이 이거는 성경적으로 이런 이야기고 이건 저런 이야기고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거 인터넷에 공짜로 풀려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영원 전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뜻에 따라 자유롭게 그리고 불변하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정하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아십니다 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도 않으셨고 피조물에게 폭력을 허락하지도 않으셨다. 그리고 또 다른 동기를 품을 자유나 기회도 막지 않으셨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영어로 보면 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죄라는 개념이 하나님을 떠나간 개념이기 때문에 실은 사탄이 이미 사탄이 하나님을 떠나 그 하나님을 벗어난 상태에 놓이게 된 것, 그게 죄죠. 자,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으셨고 피조물에게 폭력을 허락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동기를 품을 자유나 기회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말은 좀 어려운데 이 얘기예요. 죄가 이미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은 이미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죄를 안 짓게 하시면 되잖아요. 선악과 안 만드시면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에 안 넘어지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때 그냥 죄를 다 멸해버리시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그들이 죄 가운데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말을 조금 잘 이해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기도 하고 안 짓기도 해요. 실은.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그 얘기예요. 우리는 죄를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도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스스로 자신이 주어진 모든 달란트와 모든 의사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 거예요. 왜 굳이요? 자녀를 낳아보면 알아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말을 잘 안 듣다가도 어느 날 와서 알랑방구를 끼면서 아빠 이거 만들었어요 막 이러면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장난감 사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부모님을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감동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계를 놓고 인사하는 기계를 만들어 놓고 내가 지나갈 때마다 자동으로 인사하게 한다고 우리가 거기에서 감동이나 감흥을 느끼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을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을 무조건 하면 알아먹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게 만드는 노예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 가운데서도 자 여기서 지금 잘 들어보세요. 악을 허용하신 채로 실은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좀 되게 유명한 신학자인데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선 여기 나온 글 이전에 제가 이야기한 걸 들어보세요. 악을 정하신 하나님이 과연 악을 그냥 두신 하나님이 지혜로운 하나님인가? 우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악을 그냥 두신 거예요? 아담 만들기 전에 사단을 싹 쫓아내시지.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신 개념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악이 단순히 악을 뭐라고 할까요? 악을 허용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납득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악을 허용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실은 선악과 사건에서 터진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죄악의 존재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안에서 또 죄악에 맞서서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빚어내기 위해 죄악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존재하게 두셨습니다. 이 개념이에요. 그분이 죄악의 존재를 막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보다 높은 전능자가 아니라고 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가 넘어오면 두려우니까 죄 넘어오면 안 돼. 죄 막아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하나님이 죄를 두려워하시는 게 되잖아요. 실제로 본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실은.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악과 사탄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죄가 발생할 때든 죄가 세상에서 가득할 때든 죄를 언제나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강제하지도 않으셨고 억제하지도 않으셨고 죄의 바닥이 드러나도록 두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어주셨고 아담을 보세요. 아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신 게 아담이었던 거잖아요. 자, 그분은 자신의 세계에 자유를 허락하고 죄가 모든 것을 차지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의 세계, 그분의 창조물, 심지어 그분이 기름 부으신 아들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지만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죄에게 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불안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내어주십니다. 악은 선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자신의 모든 것을 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에 왕 중의 왕으로서 전장을 떠나기 위해 죄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줄 기회를 주십니다. 죄는 자신의 자유로 자신을 파괴함으로 자신의 질병으로 숨을 거두고 사망에 이릅니다. 죄는 가장 위력을 떨치는 순간 오직 십자가에 의해 무능함이 만천하에 공개됩니다.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요.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보죠.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지?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선악과는 생명의 언약이라 그랬죠. 또 하나, 하나님이 왜 죄를 방치해 두셨지? 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셨다면 하나님이 안 만드셔야지 선하신 하나님 아닌가?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개념과 아담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아담이 그것을 선택하게 하셨다. 저는 실은 후자가 더 성경적인 해석이거든요. 왜 그런가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넘어뜨리려고 선악과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악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이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만드셨죠. 근데 문제는 인간에게서 터집니다.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가 자신의 자유를 컨트롤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실은 죄가 작용하기 시작한 거죠.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 하나님은 첫 번째 아담의 그 연약함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놓일 수 있게 된 그 상황들을 모두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담의 실패 때문에 본인이 지불해야 될 것이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그 자유의지를 부어주셔서 스스로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기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셨는가를 첫째 볼 수 있고요. 아담을 지으셨을 때. 둘째로 그 아담의 문제로 인하여서 본인이 지불해야 될 값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마치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들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자꾸 하나님한테 찾으려고 그래. 하나님 왜 그러셨지?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네. 어떻게 태어난 아이들이 죄인이라고? 하나님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지? 실은 우리의 질문 자체가 다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하셨으면 얼마나 아끼셨으면 그 자신과 그 똑같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냐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냐는 거죠. 죄의 상태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잘못되면 뭔가 동화 속 이야기로 끝나요. 그렇게 되면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죄랑 우리랑 상관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그분이 이 일들을 그렇게 아담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부어주셨는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사건이 터졌죠? 그 사건으로 들어가 보죠. 실질적인 죄가 시작이 됩니다. 잘못 넘어갔네요. 소율이 문답 14번. 소율이 문답을 제가 이렇게 하면 소율이 문답 언제 한번 배워야겠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책 사서 보셔도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자, 소율이 문답 14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이잖아요. question and answer예요. 107개의 질문과 답변이 있는데 이 question 14번은 죄가 뭘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죄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인데 죄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부족해.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이죠. 순종하는 것이 부족해. 혹은 어기는 것. 이거는 법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를 여기에 적용을 시켜보죠. 아담이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명령을 행동으로 어긴 겁니다. 불순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담이 깨뜨린 건 뭐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 자체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이게 아담이 만든 죄예요. 죄의 영향력이 보이시나요? 이 생명이 깨뜨려졌다라는 것. 이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잘 나가서 보면 실은 소율이 문답이 보여주지 않는 진짜 죄의 본질적인 모습이 하나 더 있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범했고 왜 생명의 언약이 깨어지면서까지 그걸 깨뜨린 걸까? 왜 생명의 언약을 버리면서까지 먹은 걸까? 왜 먹었을까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형주 간사님 좀 읽어줄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 줄을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걸 제가 포인트를 잡아놨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들거든요. 금요일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제가 제 아들이 치즈를 좋아해요. 근데 되게 좋아하는 치즈인데 날짜가 많이 지나서 곰팡이가 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아들 이거 먹지 마. 저 이게 여기서도 했나요? 아들 이거 먹지 마. 그러고서는 제가 나갔다 왔는데 아들이 먹었어.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화가 났어요. 너 이거 죽으면 어쩌려고 그래. 이거 아빠가 먹지 말라 그랬잖아. 너 이거 아빠 말 안 들었으니까 너 집에서 나가. 집에 쫓아냈어.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가버렸어요. 아들만 남겨두고. 여러분 제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되게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런 아버지 같으세요? 제가 이야기를 왜 매번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벌하신 정의로운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아담이 잘못한 게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제가 지금 아들이 먹지 말란 치즈 먹은 거 가지고 아들을 쫓아내고 저희가 완전히 떠나버렸으면 그게 정말 공의로운 모습일까? 물론 공의는 맞을 수 있죠.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이 원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선악과를 만든 것도 이해가 안 됐는데 그걸 먹었다고 완전히 저주하고 쫓아내? 내가 아무래도 종교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 그러겠죠. 원죄의 개념은 실은 불순종과 언약을 깨뜨린 원인을 봐야 돼요. 원인을. 그 원인이 뭐냐면요. 하와에게 뱀이 유혹한 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봐. 이거예요. 자, 실은 이게 많은 프로세스를 거치는데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과 하와가 만나는 장면에서 뱀이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시험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니? 아니잖아요. 모든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데 한 단어만 바꾼 거예요. 모든.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야. 너 잘못 알고 있구나. 아니야.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여자도. 하와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먹지 말란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죠. 여러분 이미 실은 첫째 단계에서 하와의 이 이야기 가운데 언약이 변질된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지 않은 거예요.
언약이 변질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변질이 어떻게 또 변해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서 변질되니까 이제 뱀이 그것을 캐치하고 바로 얘기하는 거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전에는 질문이었잖아요. 너희가 모든 것을 먹지 말라 그러디? 이랬는데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말씀에 선언을 해버립니다. 너는 죽지 않아. 너가 이걸 먹으면 더 이상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 왜냐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거든. 하나님과 같이라는 말은 너가 하나님하고 똑같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자, 제가 여기 절벽에서 떠미는 장면을 그 사진을 찾아놨어요. 제가 반역 이런 걸 찾으니까 사진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배신 이런 걸로 나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는 왕이 있죠. 그런데 조선 이씨 그 가문이잖아요. 이씨 가문인데 제가 강씨 집안인데 저희 집안에서 왕권을 찬탈하겠다고 저희 저 위에 할아버지가 만약에 반역을 꾀하다가 잡혔다고 해보세요. 왕을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3일천하 하고 다시 잡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저는 지금 이 땅에 없을걸요. 왜요? 강씨 집안의 씨를 멸하잖아요. 그러면 사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간이 지은 범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동 그것만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범죄는 나를 만드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관계에서 지난주에 제가 그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창조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바른 목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막 느끼면서 사는 건데 어느 날 하나님을 떼어내는 거예요. 이게 좀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중앙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올라선 게 인간의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은 좀 이따도 다시 살펴보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의 개척자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미친 듯이 살아가는데 스스로의 목숨조차 구원하지 못하고 죽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쵸? 꽃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사는데 잘라놓으면 바로 죽진 않아요. 잠시 사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결국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꽃은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인 거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 나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수조차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자,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죄가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왔죠. 그러면 죄가 어떻게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까? 자,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습니다. 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됐죠. 여자에게,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소미자매 여기 좀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네, 아담에게 밑에도 읽을까요? 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담의 죄 때문에 땅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오는 결과들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둘이 한 몸이 되었고 둘이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사랑의 결실인 생명을 창조하는 생명을 낳는 일에 고난과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 화요일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일과 영성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이 일을 주신 것은 축복이었는데 이제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땀을 흘리고 달려가도 못 먹을 수도 있게 되었어요. 왜요? 땅이 망가졌거든요. 결국 죄가 가져온 영향은 아담 개인에게만 영향이 생긴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 모든 인류, 모든 세계 가운데 죄의 영향이 펼쳐지게 됩니다. 결국 심판이 가져온 모든 상황들은 죄의 영향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로 바뀐 거예요. 모두가 다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세요? 제가 국가대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국가대표 경기를 하면 국가대표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우리가 기뻐요. 왜냐면 우리나라 선수가 골을 넣어서 이겼으면 우리가 이긴 거랑 똑같거든요. 국가대표가 졌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야, 내가 나가서 뛴 게 아니니까 내가 진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국가대표가 지면 한국이 진 겁니다. 전쟁으로 얘기해 볼까요? 왕이 나가서 싸우는데 왕이 졌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 포로가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다 진 거예요. 왕이 졌는데 나는 안 졌어 라고 말할 사람이 없죠. 대표성이라는 원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여기 아다마라는 뜻인데 아담이라는 원어의 뜻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사람이라 불리는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담이 실수한 건 나랑 상관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대표해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상태로 빠져요? 죄인으로 빠지게 됩니다. 언약이 깨져버리니까 언약의 컨디션이 우리에게 다 다르게 적용이 되죠.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면 어땠을까? 매번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 도장 찍어 애기야 이러면서 도장 찍고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아름답게 만든 아담, 대표라는 아담이 우리보다 어느 면에서나 낫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나았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첫 번째 결과물이 아담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담의 깨어진 형상, 죄로 인해서 망가진 상태에서부터 태어나는 다음 세대들이 아담보다 나을 수가 없죠. 실은. 자, 대표성의 문제는 아담 때문에 우리가 되게 억울한 사람들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어차피 대표성이 나왔으니까요. 언약의 대표자로서 두 번째 아담이 나오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대표성의 원리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앞으로 천국 가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다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해야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 언약의 조건에 만족하는 분이 계실까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언약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우리의 대표로서 이거를 대표 이 말을 다른 말로 제가 챔피언이라는 단어로 쓰거든요. 챔피언이 경기에서 이기면 우리가 다 이긴 거라니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담도 지키지 못한 언약을 우리는 그 아담이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정말 우리였으면 지키겠냐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우리의 대표성이 바뀌면서 첫 번째 아담에서 두 번째 아담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구원의 이야기는 좀 더 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거나 아담의 대표성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죄송해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집에서 탄내가 나가지고 안 해. 자, 대표성의 원리 이해가 되세요? 왜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한테 덮어 씌우세요? 이러면은 여러분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을 너는 왜 받았니? 이거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정말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아담의 컨트랙트의 컨디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죄가 가져온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퍼지기 시작해요. 그게 타락입니다. 타락. 그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능이 다 망가진 거예요. 망가져 버린 거예요.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집니다. 부패했어요. 이걸 우리는 전적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전적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신, 의지, 감정, 영혼 모든 게 다 죄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선을 행할 의지가 없어졌다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양심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좋고 나쁜 건지, 아이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나쁜지 그런 정도의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있지만 결국 망가져버린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의지와 감정과 영혼은 그 타락으로 인하여서 아주 심각한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의 결과가 무능이라는 거예요. 무능함. 어떤 면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시면 결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으로 끌어낼 수 없는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우리의 비참한 상태라는 거예요. 죄가 가져온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 주시거든요. 구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해서 만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러 오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노아를 찾아오셨고 이삭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만 만나요. 야곱은 심지어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고 나중에 그 아침에 동이 트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그러죠. 원래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신 것 자체도 은혜인데 내가 살았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냐면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경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육신의 생각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만.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이 누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는 육신의 생각이 가득한 상태인데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생각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척 할 수도 없어요. 왜요? 그게 죄가 가져온 우리의 망가져버린 상태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결국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갔는데 문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거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려워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망가져 버렸거든요. 그게 우리의 부패한 상태입니다. 무능력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디자인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결국 사탄의 그 유혹에, 죄에 빠져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담은 지구를 다스릴 권세, 그렇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매니저였는데, 청지기였는데 죄 가운데 빠지니까 세상이 누구의 손으로 넘어가요? 사탄의 손으로 넘어가는 거죠. 죄의 원리가 세상에 무너져버린, 망가져버린 프로세스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는 사람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 백성을 파괴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떨어져서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옳다고 달려가게 되는 것. 그게 결국 죄가 가져온 비참함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제가 지금 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쵸? 이 부분을 얘기해야겠네요. 그럼 특히 사탄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사탄이란 이름의 뜻은 원수입니다. 대적입니다. 대적. 하나님을 반대편에 서 있는 가장 원수된 자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말의 뜻은 비방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악한 자, 참소하는 자, 유혹하는 자, 벨리알, 쓸모없는 뭐 이런 뜻이래요. 바알세불 이것은 파리의 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귀신의 왕,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이 시대의 신, 큰 용, 옛 뱀이라고 불리는 사탄이 이끌고 가는 그 길은 겉은 되게 화려해 보여요.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가 잘 봐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죠. 저도 직장 생활을 했고 저도 성공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봤고 또 그래서 나름 성과도 내봤고 저는 제가 신학을 늦게 했으니까요. 제가 그 인생에서 왜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실은 제가 여기서 지금 진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섬기는 것도 하나거든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그것을 쫓아가는 그 끝이 다가 아니야. 그걸 알았어요. 정말 부유한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정말 뛰어난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부터 해서 집안 대대로 돈이 많은 사람들까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게 되게 좋아 보이게 해서 우리들을 미친 듯이 우리의 모든 정신과 모든 지식과 모든 체력을 다 쏟아부어서 공무원 되면 행복하다고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도대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무원들 보면 얼마나 힘들어 하는데. 여러분, 그 대기업 가면 행복하다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미친 듯이 그것만 하면 행복할 줄 알고 달려가냐고요. 실은 그 모든 달려가는 길이 거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길이에요. 왜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더 풍성하게 되고 내가 더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길 아닙니까? 근데 그게 나아 보이게 한 게 누구라고요? 결국은 그게 사탄의 꾀인데 사탄의 모든 전략들인데 왜 우리까지 거기에 놀아나냐는 거죠. 결국 처음 아담이 넘어진 프로세스들을 잘 보세요. 어디에 무너졌는지. 어느 포인트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건지.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죄가 그래서 얼마나 비참하게 아담한테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죄가 가져온 것들이 우리는 되게 치명적이란 걸 알아요. 자연재해가 왜 일어났다고요? 태양이 조금 바꿔서 온도가 올라가서 아니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홍수가 있었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질병이, 전쟁이, 사망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죄가 있는 게 어떻다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봤어요, 실은. 안 해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변을 다 바라보면 이 모든 게 결국 죄 때문에 생긴 잘못된 현상들이라는 거죠.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부분을 우린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죠. 아담의 불순종함과 생명의 언약을 깨뜨린 죄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아담의 대표성을 이야기했고요. 모든 인류가 그 아담의 아래에서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후손은 죄악 가운데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빗나감, 죄가 하마르티아라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결국 타락과 무능과 그 속에서 속박과 그 안에 살아가는 게 우리 모두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째, 우리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둘째로 그 심각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왜 가볍게 느껴지냐면요.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딱 복음을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얘기해요. 예수님 믿음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음 지옥 가요. 지옥이 뭔데요? 죄가 뭔데요? 하나님의 처음 만드신 그 세상이 어떠했고 죄가 들어와서 얼마나 비참해졌는데요. 제가 죄에 대해서 하나만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만약에 거짓말을 자주 한다고 해보세요. 죄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치명적일 것 같으세요? 제가 목사인데 거짓말을 많이 한다? 제 아내에게 제가 거짓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무너지겠죠. 제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저를 떠나가 버리겠죠. 어느 순간이 되면. 제가 목사인데 거짓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니까 아무 믿을 쓸모가 없는, 저는 더 여러분들과 관계가 힘들어지겠죠. 교회를 떠나야 되겠죠. 제 친구들에게는 어떻고 제 가족들에게, 다른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어떨까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면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거든요. 실은 그게 성화예요. 그쵸? 내가 죄가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되는데, 문제는 죄를 안 보니까, 죄를 생각을 잘 안 해보니까 우리가 구원도 정말 10원 빼기 1원 구원, 공짜로 얻은 거, 프리 기프트, 거기에만 머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가운데서 좀 적용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죄가 나에게 얼마나 치명적이었을까? 아무도 모르는 그 죄가 드러나면 난 어떻게 될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날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죄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고요. 회개는 돌이킴을 말하는 거고요. 그 돌이킴의 방향성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죄인은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복음의 기초의 두 번째 스텝, 죄가 무엇인가를 봤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과 섭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무거울 수는 있지만 이보다 더 무겁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죄를 우리가 바로 마주할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의 빛이 풍성하게 임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설문지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또 여전히 그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하고 아픈 문제들을 야기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로 인하여서 비참해진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그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인지, 우리가 머물렀던 그 자리를 돌이켜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도저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옴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오늘의 공부하는 과정들이 머리에 쌓는 지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놀라운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오늘 빛의 자녀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으니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오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설문지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죄에 대해서 조금, 죄와 회개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을 한 권 추천드릴게요.
제가 카톡방에 남겨놨거든요. 존 오웬의 죄 죽임이라는 책이 이렇게 개정판으로 나온 지 5년 안 됐으니까 아직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되게 심장을 콱 찌르는 듯한 그 죄의 치명적인 것을 여러분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저도 이 책을 보고 되게 많은 도전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질 않아서 한국에 있어서 네. 존 오웬의 죄 죽임이라는 것을 한번 추천드립니다. 사진은 캡처가 안 되네요. 이 책입니다. 이 책.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조금 스스로 좀 고민됐던 죄에 대한 여러 영역에 대한 문제들이 있으면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면 저한테 DM을 주시면 제가 이름 밝히지 않고 카톡창에 그냥 대답을 해드릴게요. 네. 적으시는 동안 간단한 잔잔한 음악을 틀어드리겠습니다.